오늘 그 느헤미야 15번째 강해인데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사인을 해야 뭐 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도장 문화가 있어서 집 문서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아직 인감 도장 뭐 그 도장 찍고 그 도장이 있어야 매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현금 인출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하는 거 도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사인을 일단 했다 그러면 거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봐도 막 악당들이 그냥 막 사람 막 그냥 강제로 막 지장 찍게 하고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은 찍으면 그거는 효력이 있는 거라. 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자체가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인, 도장 이런 거 참 중요해요. 저도 이제 사인 처음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인이 제가 공군을 나왔습니다. 공군을 제대했는데 그 공군에서도 이제 제가 작전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청주에서 근무를 했어요. 청주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원에도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저는 몇 번 이렇게 출장을 다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군 조종사들을 말하자면 뒷바라지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비행기 뜨면 몇 시에 떴다, 내리면 몇 시에 내렸다, 그 사람 이름은 뭐다, 비행기가 혹시 사고가 나면 누구 어떤 사람이 이런 거 그런 걸 제가 했습니다. 좀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였죠. 근데 어쨌든 그 출장을 제가 일병 때 출장을 가는데 뭐 제가 저 공군 뭐 우리 있는 F-16이라든지 F5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어. 지금은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F-16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탈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짐 실는 수송기 지금도 생각납니다. C-130이라고 큰 비행기가 있어요. 그건 짐을 이제 다 실어 가지고 이제 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짐짝처럼 실려 가지고 청주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야. 제가 이제 일병 때 제가 뽑힌 거지. 뭐 누구 출장을 보내는데 이제 출장 가기 전에 시동을 걸어놨어요. 비행기 시동을 막 걸어놨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사병은 2명이 가고 나머지 조종사 4명이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교대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려 그러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사인을 하라는 거야. 사인을 막 그 수송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그 의자 있는 것도 아니야. 집착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가 가야 돼. 근데 그 사인을 하라는데 내가 이게 무슨 사인이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인은 네가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죽으면 작전 수행 중에 죽었다. 또 죽어도 뭐 다른 내가 뭐 항의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거라 그러더라고. 빨리 사인하래. 내 목숨을 걸고 사인하는 건데 혹시 작전 이게 무슨 사고가 나면 작전 중에 죽은 거야 나는. 야 그래서 그때 그 사인할 때 그 상당히 그 마음이 괜히 그죠. 이게 내가 이거 꼭 짐처럼 그냥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해야 돼. 빨리 출발한다고 빨리 사인하래. 그래서 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 있어서 다행인데 갈 때마다 수송기를 제가 여러 번 탔는데 갈 때마다 그 사인을 했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 사인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하고도 같을 수 있는 같은 가격이 될 수 값어치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게 이 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9장 38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을 찍었다, 도장 찍었다, 사인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인할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사인이 들어갈 때는 지금 이 경우도 이제 비장한 각오 그런 게 있어요. 딱 여기는 이제 반드시 뭔가를 내가 실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지나이다 하였느니라. 인을 지나이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길기 때문에 요 2절만 읽었는데 앞에 내용을 다 받는 내용이에요. 9장 전체 아니면 8장부터 해서 이 내용을 이제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 모든 일이 뭐냐?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여러분들 이미 봤을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14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그러면 여러분 성벽 재건 그 생각나야 돼요, 그죠?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고 그 다 부서진 파괴된 자기 고향으로 와서 거기서 전부 포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산발랍 도비야 뭐 동서남북으로 그 공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또 타파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비방과 음모를 또 넘어서고, 생각나죠? 그런 걸 다 넘어서 가면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청년들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성벽 재건했으면 이야기가 다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이상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트러글 투쟁이 계속 있어요. 어디 가도 완성이라는 건 없어. 이 사람들도 이제 결혼을 곧 하는데 결혼하면은 완성이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 그때부터 물론 좋은 것도 시작, 안 좋은 것도 시작. 다 결혼 생활 안에는 그래도 이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겠지. 어쨌든 결혼식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배워야 될 게 있어. 그때부터 결혼 수업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또 그때부터 또 양육 수업을 또 배워야 돼.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성벽 재건하고 끝이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드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하드웨어가 있어야 우리가 모일 수가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먼저 세우는 게 일단은 중요해. 근데 이 하드웨어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집을 샀다고 해서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집 안에 구성원들, 그 스위트홈이 진짜 되려면은 그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난할 때가 더 좋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살기는 좋아졌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이게 집에 아무만 좋으면 뭐해? 그 안에서 사랑이 안 넣어지면 그것도 지옥이거든.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하드웨어는 기본이다. 그건 중요한데 그 안에 우리가 더 중요한 쌓아야 될 게 있다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성벽 재건하고 난 뒤에 축하하고 막 페스티벌 한 게 아니라 에스라라는 준비된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성경 통독 부흥회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쫙 에스라는 그걸 위해 준비된 사람이니까 말씀을 쫙 읽는데 그걸 레위인들이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성벽 재건한 후에 생긴 그 기쁨, 우리가 집을 사면 기쁨이 한 3달 간다 그럽니다. 집을 사고 나면 그 기쁨이 뭐 오래 가는 사람 더 오래 가겠지. 근데 성벽 재건해서 너무 기쁜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듣는데 안에 자기도 모르는 뭔가가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고 회개를 하는, 회개를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성일이니까 기쁨의 날이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치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게 7월인데 이 뒤에 이제 계속 초막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10일 대속절부터 시작해갖고 절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9장에 보면 끝나고 난 후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더 사모함이 생기는 거야. 갈증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영적인 맛을 봐버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이 한번 임하면 이 맛을 봐버리면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런 목마름, 굶주림, 이게 그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이 마르고 영적인 목마름, 굶주림,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 굶주림이 있으니까 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낮 4분의 1은 회개하고 낮 4분의 1은 성경을 보고 또 낮 4분의 1은 예배하고 뭐 이런 걸 계속 한 거예요. 이들이 금식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우리가 목이 마르니까 거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그 레위인이 쭉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서연이도 뭐 여기 잠깐 회고하면서 그 억누를 수 없는 뭔가 복받치는 감정이 있겠지. 여기 4년 토론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참 진짜 고생이고 그 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내가 비참한 시간들이었는데, 이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빛을 비추니까 이 비참한 시간들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라.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종이 되어서 지금 남의 나라 밑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보면 이들이 막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신약이에요. 신약이 구약의 해석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쫙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그들을 붙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신을 따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들의 우상, 그들의 풍습을 결코 따르지 말라. 그게 부탁이었거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 부탁한 게 그거예요. 가나안의 풍습을 눈으로 보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는 거.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 풍습 따르지 말라는 거 똑같은데, 그들이 들어갔더니 이야,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하는 산의 진미가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뭐 제대로 놀아나 봤겠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예쁜 여자들, 잘생긴 남자들, 그들의 하는 놀이 문화, 그들의 문화들이 막 그냥 유혹이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광야 생활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숨기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했는데,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 아닙니까? 저울지 사사기. 하나님이 거기에 뭐 블레셋이라든지 아멜렉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여러 족속,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딱 놔두고 이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딱 붙이는 거지. 딱 붙여가 괴롭히고 지배당하게 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죠. 그 이야기를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이 이들이 지은 죄보다 더 커서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지 않으시고 놔뒀다는 거야.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이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가고, 좀 숨 쉴만 하면 죄짓고. 진짜 저는 뭐 저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뭐 사실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요, 화장실 나와서 마음이 달라요. 뭐 우화도 많잖아. 무슨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애들 막 읽어주다가 뭐 토끼인가 뭔가 하여튼 이 여우를 굴에 빠져가 제발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더니 잡아먹지. 구해줘서 그 굴에서 빠져나오니까 자기를 구해준 토끼를 잡아먹잖아. 잡아먹으려고. 그게 이 세상의 이치라.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똑같더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이 딱 되고 나면 안녕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저는요 수없이 봤습니다. 성도들 뭐 수없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면이 많죠. 그 인간의 본성이야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했으면 우리는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비록 종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이 내용이 구장이에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그게 그예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아, 그렇구나.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막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영적인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우는 거라.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이게요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람이 이게 이제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이게 딱 죄에 민감하고, 조금만 죄져도 뭐 죄가 무뎌지면 그건 이제 곧 이제 심판으로 가는 건데, 조금만 하나님 마음에 거슬려도 마음에 착 찔리고,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아직 살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나는 거라. 성령이 임하면 그게 살아나. 그게 그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아까 말씀 38절 다시 띄워봐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 제나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문이가 또 저기 온라인 또 수고하고 있고, 그래도 다 이렇게 리프레스 되고 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들이요, 자,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가 적는 거야. 스스로 적어가지고 방백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레위인, 제사장, 방백이라는 게 지도자는 다 지도자급이야. 지도자급이 대표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딱 적어가지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 내 안 지키면 내가 벌 받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감옥 가겠다, 내가 여기에 나오는 심판 내가 받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야. 성령이 임하니까. 왜? 내 약속을 내가 스스로 딱 얽어매면서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스스로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을 친다는 게 이런 의미로 굉장히 이제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내가 사인하고 내가 스스로 탁 이 앞으로 지켜야 될 두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 스스로 벌 받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문서로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남기고 말로만 하면 이게 그냥 끝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문서로 남기고 기록한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 1절도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제가 대신 다 헤아르세요. 레위 제사장이 23명, 레위인이 17명, 백성의 지도자가 44명, 총 합해가지고 84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84명 이름들이 다 기록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국가에서 뭐 시국 선언, 뭐 나는 누구를 뭐 지지한다, 나는 누구를 뭐 한다 할 때 대학 교수들 누구 정치인 뭐 목사 뭐 이름 적는 거 있죠.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다 부르잖아. 중요하거든 그게. 그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야. 지도자들을 적었다는 것은 나머지 백성들은 이름 안 적어도 대표들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를 할 때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깨닫는 것만 해도 좋지만 스스로 내가 뭔가 진짜 올인하겠다면 스스로 결단하고 두 리스트를 적어야 돼요. 그걸 스스로 딱 적어가지고 사인을 해야 돼. 그러면 달라요. 의지적인 이 행위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달라요. 그게 자기 삶의 중심을 딱 잡아줘요. 삶의 방향을 딱 잡아줘. 신앙과 삶을 지켜줘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조영생 선교사, 이름도 뭐 영생입니다. 조영생 선교사님, 미얀마의 선교사님 계신데 저는 제 뭐 신학교 동기기도 하지만 제가 참 진짜 선교사들 중에 정말 제가 뭐 선교사님들 다 훌륭하지만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라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분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2000년도 가고 2001년도부터 사역해서 지금 2023년이니까 한 22년 미얀마에 사역했어요. 이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육군 사관학교 하면은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들어가기도 물론 어렵지만 이분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 플랜카드가 걸릴 정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릴 정도로.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많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 조영선 선교사님도 그런 꿈을 안고 내가 이 땅에 별이 되리라 그런 꿈을 안고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고 대위까지 진급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육군사관학 생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한 사람이에요. 이게 군인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근데 대위 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잘 가야 돼. 이제 집회에서 은혜 받아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 집회를 갔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콜링을 한 거야. 정성상 콜링을 해가지고 이 땅의 별도 좋지만 네가 하늘의 별이 되라. 하늘의 별이 되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 영혼구원에 뭐 굉장히 불이 붙어가지고 그 대위로 그냥 전역을 했어요. 별을 딱 달 수 있는데 소령 뭐 대련가 하면 잘 나갔는데 거기서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대위로 전역하고 바로 신학교 대학원 입학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동기가 됐죠. 같이 이제 공부하고 저하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전도 동아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면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고 결국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미얀마로 갔는데 이분이 미얀마에 가기 전에 선교 10개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작성을 했어요. 우리가 10계명에 뭐 본받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한테 그때 한참 오래 전입니다.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서 이걸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기의 어떤 선교 나갈 때 그 마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나한테 선교 10개라고 보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 10개. 지금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미얀마에서요 베테랑일 뿐 아니라 진짜 선교 사역으로 거의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선교사님 중에서 거의 최고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조영선. 내가 선교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 제가 많이 알거든요, 선교사님. 그 중에 저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교 10개에 그런 게 적혀 있어요. 22년 전에 적은 선교 10개가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루에 3번 외쳐라. 이 콜링에 대한 거예요. 이건 저도 이제 그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걸 하루에 3번씩 외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이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내가 이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3시간 못하거든. 근데 이분 하루에 3시간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미얀마에 거기 고아원을 지금 차리고 뭐 신학교 차리고 뭐 하여튼 뭐 교회 3,000개 교회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제 아내가 암 투병을 할 때 이 미얀마에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들하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니까 애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야. 매일 3시간을 앉혀놓고 무조건 3시간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그 3시간 기도할 때 내 아내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아내 이름을 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해.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 하루에 3시간 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 감격해라. 네 번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섯 번째, 주님처럼 모든 사람의 발을 닦아라. 일곱 번째,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이루어가라. 여덟 번째, 청렴 결백하라. 굉장히 청렴 결백해요 이분. 아홉 번째,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열 번째, 죽도록 충성해라. 이제 이게 지금까지 아마 지키고, 내가 볼 때는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이 10가지의 선교 10개를 적어가지고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자기가 거기에 오늘날 이야기하면 사인을 한 거지.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보고도 기도해달라.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다른 건 뭐 잘 그분이 다 체크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까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니 난 다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이 차이가 나죠. 인생이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선교 10개뿐 아니라 이런 도장 사인하는 게 자기의 이정표잖아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딱 정해줘 버리잖아.
정확하게 정해주니까 흔들리지가 않지. 흔들리지가. 여러분들도 세상을 갈 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 영국 갈 때 이런 게 있어야 돼. 뭔가 갈 때 자기가 이런 걸 딱 해가지고, 내가 캐나다 갈 때, 내가 대학 갈 때, 내가 직장 갈 때, 이런 여러분들의 이런 선교 식계는 아니도 직장 식계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딱 져가지고 내가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마음으로 사인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나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인을 찍는다는 게 여러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 좋은 마음이야.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나타나. 그 마음으로만 그냥 위안 받는 거야. 내가 누구를 도와야지. 그럼 도와야 되지. 실제로 주머니를 열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쌍방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청년들이 꼭 배워야 되는 원리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 믿음을 증명해라 이거야. 입으로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네 행동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딱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야고보서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책이 마치 잘못하면 행위 구원같이 인식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게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나타나야 되잖아.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마음속에 뭔가 깨닫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뭔가 비전이 있으면 이 비전을 클리어하게 글로 문장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 생각으로만 있는 건 내게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나는 이걸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건 이런 거. 내 목표는 뭐뭐다. 딱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걸 위해서 나는 뭘 하겠다. 사인까지 하면 더 좋지. 그러면 인생을 여러분 굉장히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잖아. 뭘로? 실제로 몸으로. 예수님도 보내겠다고 했으니 보냈잖아요. 실제로 보냈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대속제물로 다 했잖아요. 지금 또 예수님은 쉬지 않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시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야,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할 만한 올마이티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이 대나무 이제 보면 이제 이게 대나무인데, 대나무가요. 물론 이제 그 뭐 나라마다 대나무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나무가 처음에는 한 4년 동안은 거의 잘 안 자라는데 갑자기 1년에 막 10m씩 팍팍 자라갖고 30m, 50m 되는 엄청 높게 자라는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저 안이 비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어도 대나무가 거기에 부러지질 않습니다. 대나무가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나무가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마디, 매듭이라 그러는데 그 탁탁 매듭이 지어져 있어.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저 매듭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딱 시간이 지나 한 번 매듭을 딱 맺고 한 번 매듭을 딱 맺고, 그래서 강풍이 막 불면 쓰러질 것 같아도 저 매듭 때문에 속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대나무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제 사군자 그래가지고 군자 같은 식물, 그 중에 이제 대나무가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매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 나간다고 쑥 계속해서 잘 나가면 언젠가 팍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월 이제 첫날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게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매듭을 짓는 시간이에요. 한 달이 끝나고 그래 한 달을 돌아보고 한번 매듭을 짓고 아니면 1년을 돌아보고 한번 매듭을 짓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결심한 걸 끝까지 쫙 이렇게 갈 수 있는 추진력과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아졌을 때 뭐 인생을 끝까지 다 계획할 필요도 없어. 올해면 2023년 내가 뭐 해야 될 걸 한번 매듭을 짓는 거야. 내가 올해 뭘 해야 될지 적는 거야. 올해 내가 10년 후 20년 후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하지. 큰 계획도 있어야 되죠. 빅픽처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루잖아. 오늘이잖아. 지금 now and here가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여기에 최선을 못하는데 뭘 멀리 생각합니까? 여기 시간에 베스트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시간에 대한 계획, 매듭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이게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 계획이 안 되더라도 이런 매듭을 딱딱 지어가지고 하면서 어떤 거는 매듭이 좀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이 지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좀 짧게 지어지고 어떤 건 좀 길게 해서 매듭이 지고 근데 이 매듭이 지어져야 이 나무가 견고해요. 바람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 인생은 지금 청년들은 그런 매듭 짓기를 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서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서약하고 내가 뭘 해야지 서약하고 한번 결단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이 선교 쉽게 적듯이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지 하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걸 한번 뭘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만 여러분 한다면 그게 파워가 생겨요. 내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어야지. 하루에 적어도 10분은 내가 기도해야지. 지켜보세요. 3달 이상만 지켜보세요. 그때부터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달입니다. 3달. 내가 이야기했죠. 3달을 지켜보세요. 3달. 3달 전에 다 못하는 사람은 끝나 거기서. 그러면 능력이 안 생겨. 3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사인을 했으면 지키는 거야. 공부를 1시간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을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핑계 안 돼. 그러면 인생 성공이 안 돼. 핑계 댈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가 할 게 뭐 있겠어.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기도 성경 제대로 읽는 목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3달 이상만 하면 그때부터 뭔가 생기기 시작해. 3달 몸도 그렇죠. 3달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봐. 여기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생기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런 인을 치나이다 스스로가 사인하고 결단해서 매듭을 잘 지어서 계속적으로 모진 바람에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심하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해야지 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참 해야 할 게 많아서 바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언약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의 스스로를 옭아매어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힘, 내면의 힘을 기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